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배울 때 이제 항상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평형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 균형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구약을 잘 이해해야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니까 구자가 옛날 이런 뜻이잖아요. 옛 구자입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구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이 바탕이 되어져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할 때에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쭉 나옵니다. 근데 12장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 원래 가나안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살았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바다가 연결됩니다. 거기가 페르시아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한 번씩 지금도 거기에서 유조선이 지나가면서 거기를 이제 그쪽이 이제 주로 이제 아랍권이란 말이에요. 뭐 예멘이라든지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리로 다니는 우리나라 무역선도 공격을 해요. 그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거기 가 있습니다. 미국도 막 어떨 때는 함정이 가 있고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죠. 미사일을 막 공격하고. 거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끝에서 올라가면 거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 올라가면은요 구약의 여러분 지명을 잘 알아야 돼요. 그쪽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위쪽이 뭘까요? 유프라데스와 그 다음에 그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많이 그쪽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 배웠습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위에서 흙의 위쪽이요. 꽃 위에는. 그 위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 하와를 살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이 물줄기로 아래해서 바로 페르시아만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에 기혼강하고 또 무슨 강이 나오죠? 네 강이 흘렀잖아요. 저도 갑자기 지금 하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아래쪽이 동서로 해가지고 그 강이 흘러요. 창세기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고 위에서 이제 유프라티브레스 강 거기 있어요. 그 바로 아래쪽 메소포타미아 그 아래쪽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죠. 제가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항상 그들이 그 주장하는 것, 또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제가 이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니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데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뭐 그게 굉장한 그 자랑거리죠. 특권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딱 넘어오죠. 그럼 신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균형, 구약과 신약이 잘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찾으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구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예요. 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완성한 겁니다. 구약에 대한 것.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 다윗, 그리고 우리는 자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유대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속하지 않은 인물들은 전부 다 나라는 뭐예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는 딱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게 그들은 뼛속까지 아주 유전자 자체까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그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망할 자식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벌받은 자식, 저주받은 자식들이에요. 근데 단 하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속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으로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될까요? 그때부터 모든 삶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12 제자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 학자 중에서 최고 학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럼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할례를 받고 율법의 법을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거래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할례는 이제 징표잖아요. 징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삶은 우리는 무조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 관습. 그걸 이제 유대인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핍박하는데 앞잡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해서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바울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중세 역사에도요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비극적인 게 많았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짐승맛도 못해 죽인 거야. 이게 너무 신앙이 구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우리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완전히 자기 그 유대인이 아니면 이건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슬림이 있죠. 여러분 그 모슬림을 이해하려 그러면요, 그들은 구약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왜 문제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은 선지자로 봐요. 좋은 선지자로 보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 물론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망하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죠, 그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이해를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멸망시켜야 될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지금 또 2000년 지난 지금하고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르게 적용을 하려면 구약과 신약의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균형 잡히게 이해를 해야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나 그 당시 문화는 2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을 모르면 왜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로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느냐. 이게 여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인 걸 알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연결 부분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7절 그랬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울이 그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걸 믿고 그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 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잘못된 거죠. 들어와가지고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습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러고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루터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중세의 사제들도 다 신부들도 그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행위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루터도 변화가 되고 그 당시 그쪽 유럽 지역은 전부 다 카톨릭 국가예요. 유명한 뭐 빨뱅이라든지 잔닥스라든지 수많은 인물들이 그 당시 종교 계획자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다 신부들이고 사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 거죠. 그러니까 종교 계획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면은 그들에게 이제 속해가지고 그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내가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아직 멀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도 물어보면요, 자신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요, 뭐가요? 왜 자기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뭐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딱 돌이 돼버리는 거 안에. 완전히 나를 갖다가 그냥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 속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딱 둘밖에 없어요. 잘 모르는 것.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교회 나오고도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왜? 말씀으로 믿음이 굳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 오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고요. 자, 오늘로 말해볼게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엄마 품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결혼까지 하고 나이가 40, 50 됐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탄절도 보내고 부활절도 보내고 다 하면서 고난주간도 보내고 예수님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지금 의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자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어리석냐? 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확실하고 믿었어요. 실제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오늘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속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뭘까 보였어요? 보이진 않았죠, 사실은. 너희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는 AD 50년, 60년 그 사이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3, 4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아직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럼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50년, 60년 지났다고 봅시다. 그 6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껏해야 50에서 60 사이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거 다 봤어요. 그 당시 세계 뉴스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눈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실제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봤다는 의미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희들을 누가 속였느냐는 거예요. 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빠집니다. 왜?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뿌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시딤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구약 성경대학에. 왜 시딤 나무냐? 그게 가시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걸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합성목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원어를 잘 모르고 그때는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조각조각 해가지고 벗개를 멋있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딤나무예요. 그럼 시딤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시딤나무 가보면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잎사귀가 좀 커요. 가시나무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그 시딤나무는 잎사귀 자체가요 꼭 바늘처럼 그 가시처럼 얇아요. 작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딤나무를 왜 쓰느냐? 거의 큰 나무는 시딤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더위에 그 깡마른 땅에서 자라려니까 이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나무가.
비틈이 없기 돌처럼 막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드니까 잘 썩지가 않죠. 근데 그 시띠나무가 자라서 살아있어 어느 정도 그 목재로 사용할 정도면은요, 뿌리가 얼마 정도 뻗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연구를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50m예요. 뿌리가. 긴 것은 1km, 2km까지 간대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사막에 살아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고 이상한 사상들이 얼마나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왔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뭐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이상한 책 하나 읽고는 헷갈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깨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옛날에 비해 지금은 더 합니다. 그때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속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이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못하면 꿰는데 뭐예요? 속이는데 유혹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가 나와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천지가 맞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거의 90%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왜 빠질까요? 이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전에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면요, 사방으로 공격하면은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 잘못됐구나. 성경이 이래서 잘못됐구나. 다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빠지고 들어보면 딱 나와요.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바울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나오니까 누구를 그러면은 앞세워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 왜 어리석냐? 왜 너희들이 속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인쳤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나오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 하고 도장을 딱 찍어놓은 표시가 확실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머리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행위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거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행위로 해 나간다는 건 자기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성령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유와 물누리지 못하면 또 종이 된 거예요. 또 종이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여러분 루트가 나중에 그 회개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분 루트 생애를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요.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막 진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 겹도록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를 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수도사들이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사의 그 당시 그 복음을 지키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자기가 싸워보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어리석을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 그때 당시 뭐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막 내가 구원 받으려고 막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어떨 때는 이제 그 이단들이 다 그렇게 속이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막 다 또 그 여러분 빠지면은요 그게 맞다고 보여요. 그러고는 막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해요.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 금식은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갈라디아 신자들이 아니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지킨다고 너희들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헛되냐? 너 그 당시 그 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집에서도 쫓겨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게 지금 와서 헛된 거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거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견뎌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희들은 그 고난을 다시 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냐? 얼마나 너희들 그때 그 고난이 헛된 게 돼버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요 말씀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자기가 딱 말씀을 들으면은 이미 속아있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빠진 거 있잖아요. 이미 자기 생각과 경험이 딱 돌처럼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고는 다 헤쳐버려요. 그게 그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뭐죠?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내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천국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자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자기 스스로 다 안다는 거죠. 2주 전에 설교했잖아. 나는 내 마음을 믿어. 교회는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서 6절 안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구원을 받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하나님이 기도해서 100살 되었을 때 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드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제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을까요? 이게 이런 별게 아닌데요.
이게 뒤바뀌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 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왜 바쳤느냐? 왜 내 말을 준행했느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가인의 제사도 있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동물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요, 제가 우리 구약 성경대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전혀 율법이 없을 때 지금 이야기예요. 뭐 양의 피를 바쳤느냐 아무런 의미를 모를 때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행위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우리는 행위를 앞으로 내세울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떻게 끝까지 집요하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옛날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렇게 이 믿음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 뭐예요? 죄책감은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걸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면 여기 안 넘어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이해 못하면 항상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 지금 나오면서 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왜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을 그걸 막 확실하게, 믿음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게임하는 거는 2시간, 3시간도 좋은데,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글자 알 때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팍팍팍 자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내가 깨닫고 더 확신에 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한 해 한 해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전에도 와서 속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었다고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물들면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변질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듣고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세상 것에 빠지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정함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깨달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게 이제 다음 주 때가 연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자 마태복음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다윗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완성할 때까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 뒤집어졌다가 했다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이 하나로 균형이 잡혀질 때 우리는 세상 유혹, 세상의 모든 사상, 또 어떤 핍박,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바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서 알아야 행하죠.
그럼 그 행함이 구원을 이룬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바쳤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도 간단해요.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게 옳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난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